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있는 모습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목적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1년 내내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과 또 부모와 자녀와 자식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한 달을 지정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주의 말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진짜 저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느꼈을 때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줄로,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이 딱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과 맞닥뜨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나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제 그의 사역들을 마치고 거의 그의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데요. 디모데 전서 오늘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소로다, 제일 큰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인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두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접어두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가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합독합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군겨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굽니까? 삭개오의 대명사 세리죠. 세리. 로마 정권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의 직분은 이꼬르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삭개오 세리장은, 삭개오 이 세관 하면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도둑놈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굳이 왜 찾아가셨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무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고, 오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욕을 얻어 먹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내려오라 하시고 또 그 집에 유하여서 그가 구원 얻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이 6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예, 6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 차이가 납니다. 낮 12시를 가리켜 이르는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무물을 기르러 6시, 6시, 즉 낮 12시 정오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윤즉슨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이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집에서 자신들이 먹고 씻고 하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하여 그 수가 성에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바꾸어도, 남편을 바꾸어도 상관없다 해서 남편을 5번씩 바꾼 여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 또한 6번째도 자기의 남편이라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이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사람이고 나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죠.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그에게 주고 싶으셔서 오늘 그와 컨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이제 목마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생물을 그 여인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나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입혀지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삭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 여인과 같이 철저하게 세상적인 여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맞춰준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찾아감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는 방법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시죠. 거짓이 아니고 참이 진리시죠.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분을 아는데, 알라데이아, 즉 알고 경험하고 전적인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사랑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지,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진짜 죽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진짜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진짜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정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그 여인과 같은 사람도 찾아가시고, 정말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오늘 교제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아멘 하면은 더 잘 들어올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과 정말 내가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지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남편을 보니까 야, 정말 믿음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니까요. 아유, 우리 집에 넷째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남편을 보면 정말 믿음직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권 집사님 너무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항상 뭐냐 하면 조건 대 조건이야.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수 있고, 나를 핍박하면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커피를 유리잔에 타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랄까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사랑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삭개오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 주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면 그 남편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쏙 드십니까? 이야, 이놈은 진짜 크게 될 놈이고 진짜 막 할렐루야 진짜 막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이 이 자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들 가운데 모이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나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서 그분의 사랑이 오늘 정말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나를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끝없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에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형제 간의 친척을 찾아뵐 때 여러분의 사랑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이 한마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아멘. 그 사랑은 찔림의 사랑. 제가 승리주간에 말씀드렸죠. 부활주일 전주. 그가 찔림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양손과 양발에 관통, 꿰뚫림은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이 뭐라 그랬어요? 죄와 반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죄와 반역 때문에 그분이 관통당하셨어요. 그가 상하셨어요. 상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부서졌다, 뭉개졌고 분쇄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분쇄당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뭐라 그랬어요? 내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악, 외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외적인 그러한 모든 죄악, 이것 그분이 다 당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 징계가 뭐라 했어요? 훈계받고 가르침을 당하고 징벌당하는 것인데, 그분은 가르치셔야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하셨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왜 무시와 조롱을 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샬롬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매질을 당하셨는가? 우리 모든 인생의 부재, 인생의 부재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질병의 모든 인생의 부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재에 대한 진정한 모든 것들을 나음,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채찍에 맞으셨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올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나를 주장해 주시게 되면 내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지난주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심정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디어 참을 수가 없다, 답답하여 참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즉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그러한 찾고 계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잃은 그 한 마리 양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그 한 잃은 양의 한 마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비유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결혼을 앞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이제 그 지참금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오늘로 비유를 하면 결혼 반지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맞췄는데 그 반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반지가 못 찾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혼식장을 입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지를 찾는 일에 있어서 전심 전력을 다하게 되겠죠.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그러한 한 개의 드라크마와 같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내는 것에 대하여 또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잃은 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 돌아올 분깃을 다 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탕진한 그러한 아들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두 번 다시 돌아온들 받아주지도 않을 아들이고 정말 못된 아들이고, 그렇죠? 세상에 이런 페류나와 같은 자가 없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정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넣어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결혼에 대한 드라크마, 그 결혼할 때 반지, 또 그 가정의 아들, 그리고 잃은 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멀리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의 가정에서 찾아야 하고요, 또 우리 이웃에서 찾아야 하고요,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오늘 바울이 그렇게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주님이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그분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나를 점령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심령을 가지고 한 심령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우리는 새생명 축제와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한쪽으로는 작년에도 안 됐는데, 그 작년에도 안 됐는데, 우리 속에 또 나름대로의 무거움과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남편이 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햇빛과 같이 반짝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무거움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정말 잘하는 지인들을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아무리 그 주님 앞에 나오다가 중단하신 분들을 문자를 해도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상심이 있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찾아가리라, 나올 때까지 찾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아무튼 여러분, 그 마음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내가 돌아서면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잖아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수없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뭐에다 소망을 둬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아멘.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그 사랑으로 내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 사랑이 나를 덮어서 그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그러한 오늘 한 영혼을 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불쏘시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방탕했고요, 만이교에도 빠졌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어. 머리는 상당히 좋았어.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어요. 32살에 돌아오고 그리고 기독교의 한 획을 쓴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선교사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품고 끝까지 간구한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영혼을 품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믿음이 연약한 아내를 대하려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내 말에 수긍하면 나도 이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내 말에 반기를 들으면 바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해 주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삭개오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사람들을 피하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점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 안 하셔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한 영혼을 찾는 예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조건, 삭개오라는 조건, 사람들이 수군거린 아주 죄인,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에 있는 조건, 이 조건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와요. 그죠? 작년에도 우리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고, 올해도 안 됐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아니고, 맨 그런 것 같아. 이게 우리를 주장한다니까요. 이게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영혼을 찾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건만 보고 품지 않고 버려두게 되죠. 왜? 작년에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찾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떠함, 그가 삭개오든지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거스틴과 같이 만이교에 빠져있든지 여자에게 빠져있든지 뭐 어떤 것이라도 관계없이 그를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품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는 예수 모르면, 한 영혼을 찾는 예수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의 조건만 보고 품지 않고 버려두고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품고 기도한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영혼을 찾는 예수 모르면 그 사람의 조건만 보고 품지 않고 버려두고 한 영혼을 찾는 예수 알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품고 기도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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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제자들과 바울에게 주셨던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